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프라노에 특별한 분이 앉으셔서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두 개의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또 하나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요, 지금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메고 나오는 상녀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었다면 지금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 거죠. 즉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명한 반대의 의미를 지닌 두 행렬이, 이 두 개의 행렬이 서로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주침으로 인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망과 생명 중 누가 이겼을까요? 성도님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만난 사건이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을 것 같지만 딱 3개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청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장년이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뭐가 보입니까? 어린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결국 그 끝이 다 죽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죽음이 이기는 걸까요? 하지만 어린이와 청년과 장년, 즉 죽음의 대표성을 보여주던 이 3사람 모두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즉 이 부활 사건들은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부활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보시면 진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할 때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항상 일관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방법이 그때그때 막 달랐다면 오히려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느 걸 따라야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전형적이고 일관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전형적인 방식 3가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하신 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병자를 고치시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걸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특별한데요 그 뜻이 뭐냐면 공감하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말 찢어지는 그 마음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심정을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중에 인간의 슬픔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존재들은요, 먼저 인간을 뭘 해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인간을 자기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단장의 슬픔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신 겁니까?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시체에 손을 대는 걸 절대적으로 부정하게 여긴 이유가 시대적으로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혹 전염병을 옮기면 자기 민족이 그냥 싹 다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최대한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이다 라고 지정이 되면서 이후에는 굉장히 의식적인 규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사람의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분명하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요, 명백하게 율법의 규례, 즉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고도. 왜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에 대한 최종적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망, 죽음, 이걸 본인이 다 가져가심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을 대신다는 게 뭐냐? 바로 전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망을 가져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청년의 죽음을 지금 손을 댐으로 이 청년의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다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임 당하심과 똑같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아픔에 공감도 하시고 이제 죽음도 가져가셨으면 이제 뭐만 남았겠습니까? 다시 살리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이 청년을 살릴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다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을 살리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죽음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 공식은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대신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의 처음에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를 하나 말씀드렸죠. 두 개의 행렬, 사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또 사망을 가지고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사망을 가지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 두 개의 행렬이 서로 마주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행렬일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후회와 눈물밖에 없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기쁨과 환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느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이들이 이 부활의 행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생렬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그 마지막 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